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주님이 계신 나라로 갈 날이 옵니다. 이제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세 가지를 후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첫째가 뭐냐면 좀 더 참을 걸. 내가 좀 내가 인내하고 좀 참았으면 좀 좋았을 걸. 참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잘 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런 후회를 한대요. 좀 더 기쁘게 살 걸. 너무 아둥바둥 사는 거야. 좀 더 즐겁게 살 수도 있었고, 좀 더 이렇게 즐기며 살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야. 그런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좀 더 베풀 걸. 그런 후회를 한대. 좀 더 베풀고 살 걸. 내가 너무 이렇게 그냥 움켜쥐려고만 했구나. 그런 좀 감사하며 살 것. 어떤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개 2마리를 키우게 됐답니다. 한 마리는 진돗개고 한 마리는 똥개였대요. 근데 이 주인이 두 강아지를 너무 다 이뻐했어요. 먹을 것도 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진돗개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주인이 나를 잘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보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 것 같아.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더래. 그동안 옆에 듣고 있던 똥개도 한마디 하더래. 내가 볼 때 우리 주인이 나도 똑같이 먹을 것 많이 주고 잘 보살펴주고 나도 쓰다듬어 주는 거 보니까 아마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개지만 느끼는 게 다르더라는 거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겠구나. 응?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돗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야 청양으로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참 감사하다. 응?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일 것이고,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치 똥개처럼 자기가 뭐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그리스에 가면 유명한 수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수도원이요, 여러분 수도원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냥 높은 산 꼭대기에 그냥 암벽 위에다가 수도원을 세워놨더라고요. 이 중세기 때는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평생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 조금 먹으면서. 저도 한번 가봤더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야, 이런 데서 어떻게 여기서 수도 생활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수도원 안에 들어가 보면요, 기가 막힌 그런 작품들이 많이 거기다가 이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수도원에 살면서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오신 것 같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그 수도원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던가 막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고안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갇혀 있어요. 근데 감옥은 사실 눈만 뜨면 고민하고 낙심만 하는 것이 바로 감옥이래요. 저는 뭐 감옥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언제 나가나. 그런데 생각해봐요. 평생 나갈 수 없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 그 감옥에 있을 때 감사가 나오겠어. 눈만 뜨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이 감옥이라고 하면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늘 감사가 있어. 할렐루야. 눈만 뜨면 감사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감사의 사람, 오늘 예수 믿으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오늘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물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새들이 창궁을 할 때 공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잃어버리고 사는 오늘 성도들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제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 고통하는 데가 따를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구원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거기 2절 놔둬보세요. 2절.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자기만 사랑해. 그리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뭔가 잘 되면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남들을 비판 잘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살아계시면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다 넣어놓고 그냥 찾아가지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를 거의 그런데요. 그렇다는 거야. 자기 낳아준 부모를 내 던져놓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가 없대.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려.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50편 22절과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22절과 23절 두 절이요,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는 것은 다른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거 집단은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찢은다는 거야. 찢어버린다. 종이를 찢는 것처럼. 무슨 얘기예요? 오늘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뭐라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가 옳게 된다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위가 올바르게 나오게 됐대요. 마음이 삐뚤어지고 불평 원망하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저주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 고마운 거야. 할렐루야. 그저 부모도 나를 낳아줬으니 고맙고, 내 옆에 또 친구가 있으니 고맙고, 할렐루야. 다 고마운 거야. 여러분이 있으니 고맙고 감사한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죠. 이게 구원이 뭐냐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기근이 일어나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엘리야 마음속에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질병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희한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보이리라 그랬지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오늘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오늘 욕심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어야만 감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교회 안에도 강아지형 성도가 있고 고양이형 성도가 있대. 그러면 강아지형 성도는 누구냐면, 강아지는요 이런 특징이 있대요. 10가지를 잘못해가지고 막 강아지를 막 야단치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 좋은 거 주면 졸졸졸졸 따르면서 꼬리를 친대요. 이게 강아지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한 가지만 잘해줘도 주인에게 나와서 꼬리치고 그런대요. 그런데 고양이는 어떠냐?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쨍 하고 도망가 버린대. 이게 고양이래. 그게 고양이 길 때는요 절대로 야단치면 안 된대. 왜냐면 그러면 안 온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겠어요? 항상 우리는 강아지요. 여러분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해주시겠어요? 다 잘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좀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징계의 매를 치기는 하죠. 여러분 그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칸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메마른 심령을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감사가 오늘 있어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 오늘 예수 믿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늘 기뻐요. 아까도 보니까 뭐 찬송들 하는 거 보니까 막 우리 여성팀은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더라고. 여러분 찬양할 때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토로토를 아무리 들어봐요. 그게 여러분 기쁨 주는 거 아니에요. 찬송이 우리에게 기쁨이 오늘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원종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이 종수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너무 가난한데 이게 뒤에다가 꼬랑대에다가 이렇게 돈도 주세요. 그랬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후로 하나님이 지혜가 들어왔대. 그 세상에 어느 정도냐면 책을 한번 딱 보면 기억이 다 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을 보면 다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대 1등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의대.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젠 병원에 이젠 취직을 해서 첫 인턴이 돼가지고 월급을 타갖고 자기 집을 갑니다. 우리 어머니 그동안에 너무 고생하고 대전이 집이래요. 그래서 막 차를 타고 엄마 왔어요. 나 드디어 엄마 첫 월급 탔어요. 그러면서 이 돈 가지고 엄마 맛있는 걸 사드시고 옷도 사드시고 그러라고 돈을 주더래. 그동안 원종수의 엄마는 교회 권사님입니다. 야, 이것은 첫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너를 지금까지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시고 너로 하여금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동안 몽땅 갖다 하나님께 새벽기도 때 바쳐. 원종수 마음에는 좁게 서운함이 있더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잡수시고 입을 닦으실까? 아니야. 한 15일 좀 됐는데 그 학장님이 부르시더래요. 야 원종서, 예, 네가 이번에 전국 의사고시에 1등을 했단다. 그래서 너에게 저는 상급이 있으니까 상금 받으러 와라. 그래서 가봤더만 세상에 봉투를 하나 주고 상장을 주는데 월급 봉투가 얼마나 주니 상금이 얼마나 나오니까 세상에 월급의 2배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늘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할 줄 믿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암이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도 잠깐 준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 안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축복을 주실 때 겸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난도 허락하십니다. 빚지는 인생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하고 복을 쏟아부어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이 없이 부유한 사람이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주었다 뺏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위해서. 왜 때때로 우리에게 병을 줍니까? 병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해지고, 또 병이 와야 몸이 또 여러분 소중함을 알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제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되게. 여러분, 고난당한 게 뭔 유익이요? 근데 고난당하는 게 어떤 면에서 유익이래.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일례를 배우게 됐대. 무슨 윤례입니까? 오늘 감사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아하,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앞으로 보면 뭘 느껴요?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셨어요? 아멘. 가지고 있는 걸 잃어보면요, 야, 그동안에 나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또 이제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바꿔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4개예요. 첫째, 그동안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하구나. 아멘. 두 번째, 좋은 배우자 만나 사랑받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하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셔서 잘 길러주신 것 감사하구나.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번째, 여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하구나. 또 여섯 다섯 번째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 사역을 하신 것 감사하고, 또 귀한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유 민주 국가에 태어나서 또 많은 선교들을 다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온 것이 감사하구나. 아멘. 여기까지만 적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요. 지난 50년, 20년을 살았어요.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감사 편지를 오늘 써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음 주는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